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시편 25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 그게 이제 여호와의 도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을 기다리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자신의 삶을 경영했던 그런 영성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참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 말씀이죠. 그 말씀과 또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삶.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이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또 왕으로서 전쟁을 할 때나 아주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때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로 시작했고, 그가 아주 긴박하고 정말 위기 상황, 그리고 한치 앞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눈길을 마주치다 보면 이제 어떤 순간에는 그 주님의 눈길 속에, 주님의 그 눈동자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그 길과 그 도를 따라서 그의 일상이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졌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그가 이제 죄를 발견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마음 중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가 사실은 어둠이거든요. 근데 어둠인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나를 비추면 그 주님의 빛이 내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여,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이 다윗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된 길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경외한다는 말이 이제 요약을 하고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는 것이. 이게 이제 경외예요. 경외할 때 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이제 빛된 길로 가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주의 법도를 지켜내는 것, 이런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이제 죄라는 뜻인데 이거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딱 맞춰 살아라 하는 타겟을 주셨는데 그 목표물을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를 맞추는 거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데 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두려움, 이걸 표현할 길이 참 없어요. 그런데 무서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이게 이제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4절에도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도 이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때로는 그물이 있죠. 이 양이나 산짐승, 들짐승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 그물이잖아요. 올무와 그물인데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은 이제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시니까 시로서 쭉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조금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의 문제가 보이고 죄 때문에 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윗이 보는 거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속량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요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경외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공경할 경자에다 두려워하는 외경할 때 외자죠. 한자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fea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삶을 살았던 것이요. 이게 아주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요 기본적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깨뜨리고 물론 진리의 이름으로 또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본 이 경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종일 기다리고 주님과 이렇게 눈길이 마주치고 주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의 마음도 머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다윗이 그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그 기본이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야레라고 되어 있고 히라보는 포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두려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감정은 뭐냐면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죠.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 죄를 엔조이하고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는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에 실패하고 계속 끌려갈지라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나도 그 죄를 미워한다. 이게 이제 경외라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한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베이직한 출발점이에요. 실제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이고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오늘은 경외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경외하는 이 기본이 안 된 삶을 그런 삶의 자세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련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지혜와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이 근본이라는 게 뭐냐면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비기닝 포인트예요. 이 지식이 쌓여지는데 인류가 지식이 쌓여지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이 뭐가 돼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템셀이라든지 무슨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런 지식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 지식의 근본,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공부하고 좋은 지식을 가져도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게 경외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도 먼저 뭘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그 인생에서 해가 되고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에게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지식은 어떤 그 아는 것들의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게 지식이라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잠언서에서 이 경외와 더불어서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서 이 시편 25편에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 친밀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intimacy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요약한 거죠. 경외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가는 것. 그래서 그 길로 가면서 공부하고 또 학문을 하고 또 학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 가정에서 이제 시작하는 일, 여기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에요. 목회도 뭐겠어요?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학문을 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 Fear of God. 야레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시편 34편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법, 그 출발점, 기본, 근본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죠.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시편 기자는 시로 이렇게 썼잖아요.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은 하여라. 저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삶. 이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또 좋은 일을 보면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뭐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한두 번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이미 사무엘 상하를 다 지나왔으니까. 근데 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 최상위급 영적 지도자의 그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새벽을 깨우는 정말 믿음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믿음의 11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엘리 제사장이 주셨던 이 말씀을 이제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당대 대제사장으로서 최상위급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도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자녀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복귀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리고 그 가정이 말하자면 멸문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외에서 비롯된 말씀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본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근본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늘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근본이 없어. 그러잖아요. 목사에도 근본이 있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어디에 나와요?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준엄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기본이 뭐라고요? 경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관심하시고 주님이 그렇게도 행복해 하시는 것, 그건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2023년도에는 이 말씀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자고요. 주님께서 이게 근본이에요. 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제사장에 주신 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